날씨도 참 좋고 봄이 시작한 것 같았는데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익어가네요. 오늘 강의도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고 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총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강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강론의 위험불수행에 대해서 위험불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위험불수행 한 장 넘겨서부터 시작하죠. 한 번역된 부분으로 32페이지 질문하기를 경전에서 말하기를 몸의 실상을 권하는 것처럼 몸의 실상을 어떻게 권하느냐 할 때 이 반야북 경전에서는 원래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 이때 청정한 마음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본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근본 자리를 이치의 입장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반야북 경전인데 이 반야북 경전에 의지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몸의 실상을 몸과 마음이 본래 정정하다, 공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관을 해야 된다. 이치의 입장입니다. 32페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리를 관하는 것도 부처를 관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 라고 하였으니 일념도 내지 않으면 한 생각도 내지 않으면 천진이 본래 우리한테 본래 있는 그 진리가 단박에 밝을 것이거늘 어찌 명호를 부르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명호를 부르고 수많은 경전을 널리 외워서 경전 독송하고 연불하고 이런 것을 해서 오르락내리락 윤회하고 앞뒤로 생멸하게 하는가.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본래 청정한 자리를 찾지 않고 뭘 이것저것 해서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미 선정을 방해하고 청정한 자리를 방해하고 다만 음성만 따를 뿐이니 이 뒤에부터 지금 이런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공에 떨어져 가지고 공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요동치고 구슬이 탁해짐과 같음이라. 흔들리니까 물이 요동쳐버리고 고요해야 되는데 물이 요동쳐버리면 이제 탁해지겠죠. 흐려지고. 그래서 또 구슬이 탁해짐과 같음이라. 어떻게 진여 실상에 기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처와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잘못된 사고방식. 불교를 공에 빠져버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답하기를 대저 음성이라 하는 것은 음성은 말이에요. 말. 언어죠. 언어. 우리가 서로 말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아무리 뜻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줄 알지만은 표현을 안 해주면은 상대방은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지나치게 언어 표현만 바꾸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너무 마음으로 하면 다 됐지. 말을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렇게 어린이도 마찬가지 자주자주 말로 해주고 스킨십도 하고 언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표현이 그냥 겉보기 표현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표현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표현 안 하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좋은 뜻이 담긴 꽃집이요. 뜻이 담겼다는 건 좋은 뜻이 담겼다는 사랑의 뜻이 말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지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도 인도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릇이 어떤 것이냐? 정전이 그릇이고 불상이 그릇이에요. 그거다 담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좋은 뜻이, 사랑의 뜻이 담긴 그릇 같아요. 창고, 곶집이란 말, 창고라는 뜻이, 그릇이란 뜻이 그릇이요. 언어는, 음성은 그렇고, 언어는 또 모두 해탈로 이끄는 문이기에, 이 언어가 또 해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잘못 쓰면은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아픔, 상처를 주지만, 잘 쓰면 공의 입장에서, 그래서 공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공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에요. 공 안에는 이제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어요.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통해서 언어로서 표현된다. 또 문자로서 표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이고, 문이란 말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모든 것들이, 모든 음성이, 모든 문자가 결국 음성이 법계의 애가, 진리의 세계가 된다. 이게 공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모든 하는 행동과 언어와 말과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들어낸다. 법계가 된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하나하나의 모든 법이, 모든 사건과 현상이 모두 그 가운데 일체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손가락 까딱 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속에가 사실 그 사람의 온 마음이 다 들었다. 하나하나, 말 하나에가 다 마음이 들어있어요. 진실한 말이라고 하면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음성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밖이 없고 그 안에 다 들었다. 말 한마디 속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었다. 다 들어있고, 하나의 언어나 하나의 음성 그 가운데 10법계가 구족하여, 10법계가 구족했단 말은 과거도 그 속에 들어있고 미래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살짝 던졌는데 그 안에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진리죠. 그대로. 10법계가 구족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공과중 삼재의 이치가, 수행하는데 공과중 삼재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공과중 삼재의 이치가 원만한 것이다. 원만함을 알 수 있다. 원만하다. 그러니 어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여 청정한 자리만 옳다하고 그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는 것, 청정이란 말은 어떻게 지혜와 자비예요.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그걸 옳지 않다라고 하여 그것을 소중히, 청정한 자리만 소중히 여기면서 상을 버리고, 상을 떠나, 언어를 떠나, 언어는 허망한 것이다 해가지고 언어를 떠나가지고 그냥 표현을 안 해버리는, 상을 떠나, 상은 언어예요. 이제 언어를 떠나 따로 진을 구하겠는가. 그냥 언어를 떠나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동정의 근원을 다하지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의 그 근원을, 진실한 마음을 갖다 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무구 잘못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에 그로 인한 폐해에 이르게 된다. 잘못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중도를, 그걸 제대로 알려면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치가 공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입장에서 공에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공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이 경은 이제 기신론하고 통하는 경전이에요. 이르기를 일념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우리가 번역을 조금, 일념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일어남을 깨달아. 일어날 때, 일념이, 한 생각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일념 초기, 일념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이게 각심촉이, 귀신론에서는 각심촉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일념촉이라고 했어요. 각심. 심자가 일념이죠. 앞에가 각이 있어요. 각이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각심, 심이 일어남을 깨달아. 일념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 그러니까 안정각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 줄 알아버린, 그걸 어떻게 다른다 소리, 알아차린다 소리예요. 일념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버리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안 따라가요. 근데 일념이 일어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 그 새끼. 이렇게 가버린 거는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안 따라가요. 물론 업이 지중하기 때문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조금 이제 덜 따라가죠.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밖에서 힘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방안이 막 어지러운 거야. 막 설거지가 안 돼 있고 하면, 뭐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탁 이렇게 말이 탁 던졌을 때 화가 팍 나죠. 나는 놀았냐? 예. 탁 이러면서 화가 팍 날 때, 자기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깨달아. 알아차린다, 이게.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방법이 절하는 거, 삼천배를 한다든가 하면은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또는 연부를 한다든가 또 스님들은 또 화두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안 따라가고 자꾸 이제 오히려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죠. 바라보는 입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안 따라가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좋은 거 보이니까 카드가 쑥 나올라. 카드가 빼다가 빼고 있구나. 예. 저것을 욕심이네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봐버리면 카드를 쓱 빼려고 하다가 춤 꼴딱 생기면서 도로 들어가요. 지금 돈 안 내니까, 지금 돈 없어도 카드가 한 달 뒤에. 근데 이제 자꾸 그거를 반복하여, 그래도 정말 사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몇 번 알고도 그래도 사야 된다. 그럼 살 수 있어요. 그거는 괜찮아. 근데 그냥 마음 난 대로 빨리 따라가 버린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화가 난다고 바로 화풀이 해버린 것은 안 되고, 화가 날 때,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하면 힘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밖에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진다. 어떤 스님은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건 내가 한 거야. 난 토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큰 데로 좋아. 여기서 밥 얻어 먹고 세상 편한 거야. 나는 진짜 그래요. 나는 게으른가 봐. 토굴에 살면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아이고 피곤해. 절도 주지 마사에서 이렇게 주지를 하면 대장도 타고 재밌는가 몰라도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나는요. 그래서 신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뭐 여기서 뭐 밥 다 주고 예불만 나가면 돼요. 예불만 나가면.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 스님은 아주 부지런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굴을 좋아가지고 토굴에 사는데 미운 놈이 생겼대요. 죽여버리고 싶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뭐 미국다 스님이 돼가지고 뭐 마음대로 화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스님은 그걸 끈짝 안 하고 그 새끼 계속 미운 마음을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따라가 봤대. 한번 끝까지 따라가 봤대. 몇 달을 따라다 당해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미친놈이다. 이것도 알게 되고 그것이 다 내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피한 게 아니고 끊으려고 게 아니고 계속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방법은 안 해봤는데 그 스님은 오히려 그냥 그걸 붙잡고 막 계속 실험을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미친놈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참회가 됐대요. 참회가 됐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아들이 뭐 그림자도 뭐 생각도 안 난 건 아니지만 이제 부담이 없대요. 밉지도 않고 이제 편안해졌다고. 그러니까 뭐든 코카콜라를 계속 코카콜라 계속 하기도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입으로만 코카콜라 하고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연불도 마찬가지, 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간센보살을 시작했는데 내가 간센보살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될 때 있는가요? 아, 내가 간센보살이 돼야겠구나. 공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공이 제대로만 되면은 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공을 통해서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가 생겨버려. 어쨌든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그거를 알아차린다. 그래가지고 알아차리면 그것이 그림자가 돼버려요. 실체가 안 되고, 또 생겨났구나. 생겨난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림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그림자, 현상, 그 현상이 나타난 본체가 아니라 현상. 그러니까 초산이 없게 되죠. 불생불멸. 그래서 생겨가지고 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다는 말을,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할 때는, 무엇이 영원하다 할 때는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안 없어진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안 없어지니까 영원, 불멸. 근데 생기지도 안 해버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깨버리는 차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초상이 없으면은, 생겨났어도 지금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알아차리니까 생겨난 마음이 없어요. 알아차리면은 그게 안 끌려가니까. 없으면 이것이 진정한 혼념이다 했으니 굳이 생각을 쉬고 소리를 없애고 나서 생각을 쉬려고 하고 소리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실상에 개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알아차리면 바로 실상으로 개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돼도 자꾸 반복하면은 알아차리면 바로 실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차리가 그걸 없앤 다음에 없어져야만 실상에 개합한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면은 자 여기 이 컵이 하나 여기다 사과를 올렸어요. 사과가 올리면은 이거 있는 것이죠. 이러면은 사과가 없는 것이고 있고 없고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상황에서 생긴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이치를 뜯기, 이런 이치를 딱 알면은 차가 있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면은 없는 것이 돼, 있어도. 그럼 있고 없고는 이것이 본래 마음 자체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생긴 그림자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사과를 뺀다 하면은 무엇이 있는 거요? 사과 그릇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사과에라고 하면은, 마음 자체는 그릇인 거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어도 이제 없는 것이 돼버린 거야. 자. 생각을 쉬고 없애고 그 미운 마음을 없애야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마음 닦는 거예요. 우리 불교 수행이 놔두고 그냥 마음을 닦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도 냅둬 버리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 일념이 한 생각의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마음에 초상이 없으면 앞에 말이 많이 생략된 거예요. 알아차리니까 이제 그것이 없는 것이 된 거죠. 초상이 없으면 이것이 진정한 혼념이다. 라고 했으니 굳이 생각을 쉬고 완전히 쉬어져가지고 편안해져야만이 구경이 아니라 알아차리면 바로 구경이라는 거예요. 또 소리를 없애고 나서 말을 없애고 나서 기어이 사과를 받는다든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안 받아도 내가 알아차리면 저 사람 잠깐 착하게 한 거야 하고 하면 마음 안 둬버리면요. 그냥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그냥 나와가지고 기어이 사과를 받고 그걸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세상 피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냥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이에요.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러니 이제 여유가 이제 생기죠, 이제. 소리를 없애고 나서 비로소 실상에 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장엄문 안에는 장엄이라는 것은 이제 공의 입장에 안에서 그 공의 입장을 깨닫고 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고
문자를,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사랑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장엄이에요. 이제 장엄한다는 것은 또다시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냥 집착하는 인연이 아니고 깨어있는 입장에서 전체를 살리는 이런 인연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장엄이라고 합니다. 장엄문 안에서는 가지가지 착한 일, 만행을 멈출 수가 없고 살아가는 게 만행이죠. 진여의 바다에는 티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했으니 이제 그런 진여의 바다, 부처님 마음의 바다에는 티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뭘 이걸 버리고 저걸 찾고 뭐 할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진여로서 다 포용될 수가 있다. 일과를 정하여 그러니 이제 항상 반야심경이 이야기한 공의 입장에 서서 그런 입장에 서서 일과를 정하여 간절히 부처님 명호를 염하라. 또 뭐 부처님 명호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지장보살을 하든지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아니면 참회를 하든지 하던 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가고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염불이죠. 명호를 염하라라고 가르치신 문장이 분명한 문장이 있다. 부처님 명호를 단 한 번만 불러도 진사와 같은 죄가 없어진다 했거늘 진사라면 수많은 모래 티끌 같은 많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죄가 없어진다 했거늘 한 번만 불러도 없어진다 했거늘 한 번만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공의 입장에서 했을 때 그럼 진리가 통하기 때문에 한 번에도 바로 통한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뜻이죠. 없어진다 했거늘 만약 10번의 부처님 명호를 그렇게 부른다면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몸은 정토에 태어나고 위태로움을 건너 고난에서 벗어나며 장애를 끊고 원한이 소멸되어 길이 고통의 나루를 바다를 건너는데 나루가 시작이죠. 이제 그겐 뭐 나루 산에는 마루라고 하고 바다에서는 나루를 건너게 될 것이다. 그 나루를 떠나가 저쪽 나루로 가겠지요. 건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연에 의탁하여 마침내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 명호 10번만 부르면 바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간다. 공의 입장에서만 부른다면. 그러므로 법화경 제2방편품이에요. 두 번째가 방편품이죠. 처음에는 서품, 두 번째 방편품 이렇게 나가죠. 법화경 방편품의 개성에 이르기를 만약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탐묘에 들어가 부처님 탑에 들어간다든가 우리는 탑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게 그냥 돌로 생기고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라 중국이라든가 탑을 크게 만들면 탑 속으로 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가 법당이에요. 그러니까 또 탐묘에 들어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하고 부처님께 기하면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라고 했으니 비록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마음은 이렇게 산란 해도 진실하게 간절하게만 하면 마음이 막 산란해 막 지금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말하게 부도가 날라고 한다든가 지금 자식이 아프다든가 뭐 좀 산란하죠 마음이.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기를 하게 되면은 불도의 인연을 이룬다. 이제 불퇴전에 불도의 인연을 이룬다라고 했고 또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 명호를 수지하는 자 경전을 수지한다든가 부처님 명호를 받아 지닌다 수지하는 자 일체 재불이 함께 혼염하심을 입는다 가피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수지하게 되면 가피를 입게 된다. 보적경에 이르기를 큰 소리로 염불하면 마군이 후퇴하여 물러나게 된다 했으니 고성염불 10종 공덕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덕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염불하게 되면은 이제 혼자 그렇게 톡을 해서 하든가 뭐 그런 데 속에서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혼자 하든가 또 옆에 사람에게 방해되면 또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된 상황에서 큰 소리를 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연부를 하면 마군이 후퇴하여 물러나게 된다라고 했고, 문수 반야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우둔하여 관상의 수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상할 줄 모른다는 말은 어렵단 말, 관상이 어렵기 때문에, 관상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 마음을 처음에 눈으로 직접 보고 속으로 생각하는, 눈을 뜨고 보고 또 속으로 상상을 그려요. 자꾸 이렇게 아까 뭐 미운 놈을 계속 생각해도 일념에 들어가니까 자기 실상을 깨닫는다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 상호를 그려놓고 좋은 상호를 그려놓고 그걸 쳐다보고 눈 감고 또 이렇게 상상을 계속 그걸 반복하면 나중에 눈을 감아도 뜨나 감으나 부처님 항상 뭐 뜨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관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연부라는 소리가 끊어지지, 연부라는 소리가 서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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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소리를 하고 들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어떨 때는 빨리 하는 것이 다른 망상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력 같은 거를 오만이 밤마무라 달아달아 야마이마이마이 빠바바바 해가지고 그걸 다 읽으면서도 하도 소리를 안 끊어지니까 잠깐 끊어진 0.1초만 띄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까 싶으니까 계속 제가 이제 운동할 때 저는 이제 그 메뚜기가 이렇게 하는 거, 그 무릎이 아플 때 그걸 하면 나는 무릎이 떠대져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숫자를 100번을 해요, 이제. 100번.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유튜브 보다가 그거 가지고 44, 45, 46, 47, 48, 49 그렇게 타는데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할 때는 유튜브 소리를 안 나게 하고 소리가 안 들리고 이제 그냥 눈으로는 봐도 좀 번둥번둥 하니까 그래도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리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내가 이제 소리 들려도 소리는 귀에 들어와도 그걸 흘려듣고 내 그거 숫자를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 하니까 또 되더라고. 하니까 안 놓쳐져요. 막 옆에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이런저런 연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눈을 감을 처음에는 불편하면은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뜨고 해도 다른 거 보면서도 그 소리를 안 끊어지게 할 수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정신 통일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일념을 딱 해서 중심을 딱 잡는. 아니 그러니까 붙어버려야 돼. 관세음보살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조라도 관세음보살 입은 달싹달싹. 어떤 할머니는 돌아갈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했다고 그래요. 주고 하는데 입이 계속 관세음보살 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불국 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관상이 어렵기 때문에 연부를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처음 태어난 이래 이후 하루에 천리를 가고 천년 동안 그렇게 하여 그 멀고 넓은 곳에 칠보로 가득 채워 부처님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미래 악세에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명호를 간절히 부른다면 그 복덕이 앞 것보다 더 수승하다. 칠보로 가득 채워 뭐 엄청난 보시를 한 것보다도 연부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 관세음보살 다 안 끊어지고 그 소리가 안 끊어지고 또 다른 생각 없이 또 이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딱 생긴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대품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가령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연부를 한다면 마침내 생사의 고통을 다하리니 그 복이 한량없고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냥 반자심 한 번 있고 공하다, 원래 정정하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입장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다 부르면 그 공덕이 이렇게도 장하다는 거예요. 또 증일아함경에 이르기를 한 연부제란 말은 사바세계를 가리켜요. 이 연부제의 일체 중생에게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다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렸다. 다 베풀었다. 공양을
했더라도 공양을 올려 사사공양 일체 중생에게 사사공양을 또 공양자가 또 붙었네. 사사공양을 했더라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뭐 그렇게 했단다면 그 공덕은 이루 한량이 없겠지요. 만약 어떤 중생이 우유를 짜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유를 잠깐 짠 시간이 얼마나 될런가 모르겠네. 선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 착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부처님 명호를 불렀다면 그렇게 얻은 염불의 공덕은 앞에 공덕보다 더 수승하고 불가사의하여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증일아함경 부처님 초기 경전이에요. 화엄경에 한 장 넘겨서 화엄경에 또 이르기를 자제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자제란 말은 자유자재한 마음이에요. 공이 되어야만이 자유자재하죠. 공이란 말은 이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항상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이 허망한 줄을 다 알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하잘 것 없는 것들인 거야. 정말 내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편안한 마음으로 뭐 과거는 다 지나갔고 미래는 뭐 오지 않았고 아직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밥 먹었으면 염불하고 뭐 일했으면 잠잘 때 됐으면 잠자기 전에 잠깐 염불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잠자기 전에 계속 하루 일 물론 중요한 일이면 생각을 해가지고 메모도 할 건 하고 뭐 할 건 그건 하고 이제는 그런 것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은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그래 그 새끼 뭐 다 했었고 뭐 등등 필요 없는 거 지금 뭐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요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해가지고 놀래. 근데 자동차가 시속 60km, 70km 가니까 얼마나 빨라요. 나도 그렇게 저쪽도 그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싹 놀래게 해놓고는 벌써 어디쯤 가버렸어요. 한참 가버렸는데 막 그 새끼 혼자 자기만 들어. 자기한테 하는 거야. 그 새끼. 엄마인데, 엄마. 보는 것도 업이고 듣는 것도 업인데 필요 없는 거. 그 어떤 신부님은 그 새끼는 1번, 모습도 2번 돼갖고는 나올 때 1번. 그럼 그 새끼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것도 없다고 이제 안 하게 됐다. 뭐 이렇게 그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수행 방법도. 그 필요도 없는 그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 이거야. 아차 하고 여기 나올라갈 때 또 여기 나올라 하구나. 자꾸 지성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보면 친구 간에 도요. 너무 막 그냥 그 방송에서 쓰지 않는 말, 뭐 이런 말들을 막 그냥 이 방송에서는 방송 용어가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사람 대변 같은 것도 대변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분명히 그렇게 근데 안 쓰는 용어들을 물론 우리 역시 일반에서도 남편과 부부 간에 자식들 간에 친구 간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꾸 안 쓰려고 나오려도 우리 막 그냥 하고 우리 어렸을 때요 옆집에 아주머니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만 나는 엄마한테 자주 안 들었는데 다른 애들은 또 들었다 한 또 듣더라고요. 나는 안 들었는데 근데 뭔 사자 물어갈로 별 희한한 말들을 자기 자식한테 써요. 급살 맞을 놈. 급살이란 말이요. 바로 죽는다 써야. 그것도 젊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급살. 요절했다. 급사했다. 아니면 이제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업이야 다 이게. 어쨌든 방송 용어라고 해가지고 안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것들 방송에서만 안 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 써야 되는데 나도 지금 이게 알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업이에요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거식이라 하든지 거식이도 거식이야. 어쨌든 이렇게 순화된 언어 이렇게 자꾸 써야 이게 좋죠. 같이 살아도. 어쨌든 이렇게 자제한 그 자유자재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자꾸,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고 자꾸 연습을 해야죠. 자유자재하게. 그래, 좋은 말을 상당, 그런 말로 쓰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하음경 이르기를 자유자재한 이런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염불문이니. 부처님 뭐로 아미타불 부다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잡다한 것은 아이고 또 이런 부질없는 것 그런 부질없는 뭐 자동차 사고 날아갈 때 그냥 그런 다 지나가 버렸고 아차 그래 사람이 뭔가 그랬는갑다 좋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영혼을 밝히고 자기 인격을 더 높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부질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자유자재한 거예요. 이게. 이런 염불문의 수행이 있으니 자기 마음에 반하는 바에 따라 일체 재불이 그 형상 나투심을 알기 때문이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어간다 이게 이제 좋은 형상, 좋은 부분이 마음도 나타나고 행동도 나타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항상 염불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영혼이 맑아지고 또 지성이 높아지고 사람 만나는 사람 그것도 너무 그 친구 간에도 저속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필요 없는 소리 많이 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 그 친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인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억지로 또 원한 살까 싶으니까 너무 이렇게 태어나기는 안 하면서 천천히 가능하면은 내가 조금 마음을 들 수 있으면 금방 떨어져 버려 친구는.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내가 좀 더 대리를 더 해가지고 더 가까이 하고 좋지 않은 친구는 조금 하면은 자연이면 안 쓰면요 나는 세상에 사람만 관심 안 가지면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물건 내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이제 지금은 이제 종이가 흔해져 가지고 종이 그걸 필터를 사용하는데 그전에는 그 종이가 구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때 커피 포트가 하나 있었어요. 물 벌벌 끓여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해. 그러다가 이제 커피 기계는 꺼졌나 보고 거기 필터 그 버글버글 할 때 떨어질 때 걸른 망이 있었어요. 그 망만 하나 이제 필요하길래 남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종이 커피가 생겨가지고 종이 필터가 생겨가지고 그걸 잠깐 안 썼더니 또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어떡하고 암만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걸 어찌 하다 볼 때는요. 종이 필터 밑에다가 그것도 받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롭으로 안 하고, 뭐 기계 불로 된 거 그런 거 안 하고, 거기다가 종이를 받쳐가지고, 그냥 컵에다 담그면은 툭 들어가서 앞에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커피 찌꺼기 버릴 때, 종이 버릴 때, 못 나가다 그것까지 버려버렸던 거야. 그랬다가 도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도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됐는데, 안 쓰다 보니까 어느 때 잠깐 안 썼더니, 이제 좋은 게 생겼어요. 구리로 된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안 썼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찾느라고 혼났어. 그래도 안 가고 있기는 있더라고. 설치에 있더라고. 근데 물건도 안 쓰면 어디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발달도 안 달린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 발 달렸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좋은 인연은 절대로 안 놓치려면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이런저런. 음성이 아까 좋다. 그 사랑의 고집이라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해주고 또 전화도 해주고 뭐 안 해주면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좋은 나한테 영혼을 또 살찌게 하고 밝혀주고 이런 좋은 친구는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고 뭐 조금 좀 멀리 해야 될 친구 같으면 조금 조금 하면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막 그냥 욕한다든가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그런 분별이 나면 또 내가 또 분별을 하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한 냅둬버리면 물건도 냅두면 어디로 가버렸는데 냅두면 사라져버리죠. 어쨌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염불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게 자유자재한 마음에 머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염불 수행이다. 좋다 이게. 그러니 자기 마음에 바라는 바에 따라 일체 재불이 나타나는데 일체 재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나한테 주어지는 인연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죠. 그래서 일체 재불이 항상 그 형상 낮추게 된다. 재불만 나타나겠어요. 친구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비석화상이 고성연불 삼매보왕론에 이르기를 보왕삼매론이네요. 삼매보왕론, 보왕삼매론. 글자가 그렇게 됐네.
지금 제대로 찾아봐야 되겠네. 이거 글자가 보왕산매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매보왕론이라고 했네. 보왕산매론, 산매보왕론. 이르기를 바다에서 목욕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강물을 사용한 것이 되듯이, 바다에서 목욕 한번 하면은 한 통에 물을 담아놓고 한 바가지 물을 쓰면 그 통 전체 사용한 것이 되겠잖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 되듯이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자는 반드시 삼매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다. 또한 수청주를, 이 만이주를 수청주라고 해요. 만이주. 그래서 우리가 옴마니 반매음 할 때 옴마니, 옴하고 마니가 이제 이 수청주예요. 만이주. 불성을 가리켜요. 우리 불성을 챙기기만 하면은 맑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만이주는 물에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마음 안에서 챙기면 마음이 맑아지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맑히는 것이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마니. 그래서 옴마니, 마니, 불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진여 불성. 어쨌든 이 수청주를 흐린 물에 두면 물이 반드시 맑아지듯이, 우리는 이미 수청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만이주를. 그러니까 근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되는 거야. 챙기는 방법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림. 그러면은 이제 수청주가 되는 거예요. 맑아지듯이 염불을 어지러운 마음에 넣어두면은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요. 부처님 마음에 개합한 후에는 이미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리니 둘 다 없는 것은 정이요. 둘 다 없다는 것은 이제 사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있고 없고가 두 개서 떠나버리면 그냥 본래 평정한 우리 그냥 정말 깨어있는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이제 항상 새로 시작이죠. 그러니까 공의 입장은 이제 항상 새로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공이라는 말은 사과가 있고 없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마음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선입관이라든가 뭐 고정관념 이런 거 배제하고 이제 깨끗하게 본래의 부처님 마음으로 시작하는 입장이 공이에요. 새로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이다. 선정. 둘 다 비추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혜죠. 지혜. 선정과 지혜라고 할 때 선정은 깨끗한 상태. 지혜는 이제 그 깨끗한 상태에서 인연을 이제 만나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정과 해가 이미 균등하다면 또한 어떤 마음인들 부처가 아니며 그 마음으로 비추면은 전부가 다 이제 부처님의 세상 입장에서 있더라도 부처님 세상 없더라도 부처님 세상 이제는 뭐 사과를 만들 수도 있고 배도 만들 수도 있고 사과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들 어떠한 부처인들 마음이 아니리요. 어떠한 마음인들 부처가 아니며 어떠한 부처인들 마음이 아니리요. 마음과 부처가 이미 그러할진데 모든 경계와 모든 인연이 삼매 아님이 없으리니 누가 다시 마음을 내고 누가 다시 생각을 일으켜 큰 소리로 붙여 부르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사람은 뭐 본래 청정한데 뭐 이런저런 듣는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한때 선방에 스님네들이 정화 이후리 정화가 이제 대한민국 수립자 이승만 정권 때예요. 정화가 일어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직 출가하기 전이죠. 근데 이제 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탱화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무슨 신중단 싹 집어치워 불 질러버리고 싹 그거 모아 불질르고 오직 부처 하나면 끝난다는 거야 이제. 뭐 그러고 절도 안 하고 300 뭐 절도 뭐 팔정리라 해야지 우리가 칠정리야 팔정리야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뭐 이렇게 음악적이고 이렇게 언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예불도 하잖아요. 치하고 죽비 3번 탁 치고 끝나고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본자리를 지키긴다는 거야. 실제 그렇게 아까 저 앞에 질문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니까요.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신중당에다는
절을, 큰 절을 안 해요. 그냥 합장 반배하고 신중단에다. 근데 한다 해서 한다는 걸 잘못됐다가 그걸 또 부처님으로 보면 되는 거야, 또. 일부러 쫓아가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전 대중이 하면 또 해도 돼. 어쨌든 상황 따라서 집에 가서 절하지 마. 집에 엄마 아버지한테 절하지 마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안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까 해서 도래했어요. 그 나는 이제 그래 했는데 또 찝찝해. 부처님은 또 출가 사무는 또 임금한테도 절을 안 한대요. 부모에 절을 안 한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또 그렇게 이름도 안 부르고 일기 스님하고 예를 올리고 그냥 그대로 불러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부처님도 어디 가시다가 뼈 무더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절을 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부처님이 절하냐 하니까 전생의 부모라고 절해도 부처님도 절을 했다는데 뼈 무더기. 지금도 보면 제사 지낼 때 스님은 절을 안 하잖아요. 큰 절을 안 하잖아요. 반배만 하죠. 정 하고 싶으면 가사를 벗고 하더라고요. 가사를 벗고 해요. 스님네가 자기 엄마 죽어가지고 자식들이 지낼 때 한번 봤나요? 아직 못 봤죠. 나는 봤어요. 저래서 아주 오래 있다 보니까 앞에 선배 스님이 지금만 죽어가지고 이제 절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가사를 벗고 하더라고. 잘한 거야. 나도 처음 봤어요. 처음 그때. 형식이 중요해. 그 다른 스님도 자기 후배보다 자기 제자들도 있고 자기 후배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엄마라고 가서 스님은 절대 부처님이라든가 스승한테만 절하지 단숨한테. 기독교 나기신 아니면 절하지 말라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하더라고. 근데 한 대 가만히 보니까 가사를 벗고 지금 엄마한테 절하더라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업보 차별경에 이르기를 큰 소리로 연불하고 송경, 독경이죠. 송경하는데 10가지 공덕이 있다 했으니 첫째는 수면을 쫓고 둘째는 천마가 마구니들이 놀라 두려워하고 셋째는 연불 소리가 시방에 두루 퍼지고 연불 잘하면 그 소리가 좋아요. 별론데. 넷째는 사막도가 고통을 싫으며 내 주변에 사막도가 고통을 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소리를 같은 거라도 북소리, 종소리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북을 막 쳐대면요, 이제 축생들, 특히 네 발 달려가지고 축생들 소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불 시간이다라고 알려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북을 쳐대면 이제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돼지 이런 짐승들이 이제 자기들 비슷한 가지고 배가죽 가지고 하니까 이제 허리를 편대요. 또 모고는 또 이게 고기 상대해가지고 고기도 또 좀 쉬라고 이제 예불 시간이다라고 알려주고 또 음판 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음판 쳐요. 이제 날아다니는 곤충 독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비 벌까지 다 쉬게 하고 종을 쳐버리면 이제 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쉬게 해준대요. 그 지옥은 쉴 수가 없는데 종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다 들린대요. 그 대종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불 시간에는 그래서 그전에 또 12시 되면 또 점심시간이라고 쉬게 해준다고 12시도 쳐줬거든요, 종을. 근데 요새 안 쳐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안 바쁘기만 하면은 가끔씩 쳐줘가지고 사람들 쉬게 했으면 좋겠어. 1시간 50분간 일하고 10분 쉬어라. 강의도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칙이. 나는 점심시간을 당긴다고 또 계속 해부르라 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어쨌든 사막도가 이 연불 소리를 듣게 되면 쉬게 되고 다섯 번째는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내 연불 소리를 크게 하니까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여섯째는 염하는 마음이 연불하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고 조용히 한 것보다는 소리를 내면은 더 집중이 잘 된가 봐요. 일곱째는 뜻대로 용명정진을 할 수가 있고 여덟째는 재불이 기뻐하고 아홉째는 삼매가 현전하고 선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10번째는 정토에 왕생한다. 그래서 연부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소리를 내서 하는 것, 그게 다 좋은 수행이긴 한데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된다면 소리를 낸 것이 더 좋대요. 자기가 또 들으니까. 그래서 집중이 잘 된대요.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또 군이론에서는 스스로 질문하기를 언어 명자, 말이에요, 말. 문자, 언어, 문자, 말. 명자는 이름 명자 글자잖아요. 언어 문자죠. 는 자성이 공하여 제법을 능히 설명할 수가 없다 했거늘. 문자, 말로는 진리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이거 좋다 하면 다른 건 나쁘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쓰되 잘 알아가지고 상황에 적절하게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제법을 능히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했거늘. 지금 사람들에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하는 것이 마치 말로만 법을 이야기하여 주림을 면하게 하려는 것과 어찌 다르겠느냐. 입으로 뭐 연구를 한다고 별 효과가 있겠느냐. 말한다고 배가 불러지냐. 이게 밥 한다고 밥을 진짜 먹어야지. 말로만 밥 하면 배가 불러지느냐. 말이 맞긴 해요. 그러나 밥 해야 배가 고파져요, 또. 밥을 생각하면 춤이 꼴딱 넘어가고, 신매실. 춤이 살짝 올라가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힘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구삼업이라고 하죠. 자,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게 말. 할 수 있다. 주먹을 빨깡빨깡. 이 주먹이 쥐어지잖아요. 할 수 있다. 3번만 해도요, 힘이 왠지 난 것 같아요. 가슴이 펴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10,000번 하면 5만이 반면 한 번 한 거하고 똑같아요. 10,000번을 하면. 5만이 반면 그렇게 주문은 힘이 좋은데, 같은 말이라도 이제 좀 그것도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5만이 반면 한 번 하는 것만큼 된다, 이게. 10,000번만 하면 할 수 있다. 3번만 하면 나는 5만이 반면하고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경전에는 10,000번 한 것이라 해야만이 5만이 반면이라 5만이 반면 엄청 띄운 거야. 나는 3번만 하면은 5만이 반면하고 똑같아. 이렇게 또 해보여요. 10,000번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힘이, 주먹이 기운이 모아질 거예요. 힘이. 10,000번. 반대로. 안 될 거야. 한 번만 해서 힘이 쭉 빠지죠? 안 될 거야. 자기 아들이 지금 시험 보러 갔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요, 안 되는 거야. 부처님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돼야 된다. 부처님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됩니다. 나한테 됩니다가 돼. 10,000번만 하면요, 시험 합격하고 온다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통해 있어요, 이게. 인드라만 그물이라고 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 시험관이 돌아가지고 점수를 독일 주든지 있다든지 합격을 시켜버려요. 합격해야 된다. 우리 아들은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들 합격해야 돼요 했는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합격한다. 부처님이 증명.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다. 10,000번만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다. 반도 안 될 거야 하면 3번만 하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신구삼업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해도 업이 되고, 말로 하면 엄청난 힘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 보면 그 결과가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워요.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나쁜 쪽으로 업이 만들어져.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 쪽으로 굳어진다. 이게 명자야, 언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을 능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없지 않죠. 본질적으로는 공하죠. 그러나 힘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업은 공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또. 지금 사람들에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하는 것이 어찌 말로만 법을 이야기하여 주림을 면하게 하려는 것과 어찌 다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 문자는 허망하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 문자로는 제법의 본체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맞긴 한데 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답. 어느 문자, 예를 들어 불을 찾고, 불을 불렀단 말은 불을 찾는다는 거예요. 불을 찾고 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불을 찾는데 거기서 물이 나올 리는 없죠. 되게 지금 불을 찾을 때는요, 결국에는 불을 만나요. 지금 불이 필요해요. 뜨겁게 뭘 만들어낸다든가 뭐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불을 찾는데 그 사람은 불을 만나는데 관심 안 가지면요, 못 만나요. 인연을 못 만나버리죠. 그래서, 불을 불렀을 때 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처럼 명자인 통발과 올무가 허황되지 않아서, 통발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고, 올무는 토끼 잡는 이제 올감이죠. 그것이 허황되지 않아서 이를 통해 물고기와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또한 범왕이 부처님에게 설법의 주지를 청하자. 법을 청해야. 우는 애한테 젖주잖아요. 안 울면요, 엄마도요, 우선 다름이 바쁘니까 울면은 할 수 없이 젖줘요. 근데 안 울면은요, 조금 뒤에 줄 수도 있고, 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자, 청하자, 부처님이 바로 법륜을 굴리시되, 부처님께서 근기에 응하여 깊은 뜻을 널리 설하시어 인천의 모든 본부나 성인들이 지극한 말씀을 받게 되고, 오도와 오도 같은 말이에요. 육도 중생, 육도와 사생의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유훈을 준수하고 수지하여 이익 얻음이 넓고 깊었던 것이다. 따라서 칭명연불하여 왕생정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문자는 허망이거늘 어찌 그것으로 불법을 설명할 수 있으려라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연불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고, 결국 이 책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공이라는 불교의 공사상이, 아까도 우리가 반야심 공사상을 얘기했고, 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불가득이에요. 공의 뜻은 불가득. 이 귀신론 우리가 배웠죠? 귀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귀신론에서 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불가득이라고 했어. 공의 뜻이 뭐냐? 말로 설명을 하면 불가득. 불가득이라는 말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의 존재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수행론의 입장이죠. 불가득, 얻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얻으려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 공이라는 궁극적 의미는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있고 없는 것에, 아까 사과가 있냐 없냐, 있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모든 차별적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말로 설명될 수 있는데, 공의 의미는 기신론에서는 불가득이라고 표현했죠. 얻으려 하지 않는다. 방거사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인도에서는 다 결혼하고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연구해가지고 부처님이 인정하신, 불교에서 인정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 그래서 부설거사가 살았던 데가 내소사 근방이거든요. 한번 가봤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부설거사. 이런 세 분이 유일하게 제가로 살면서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실천하신 분인데, 이 방거사가 임종의 개성이죠. 임종 개성이에요.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 의미를 아주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그 말이 집착 안 하기를,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방거사 임종계예요.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반드시 실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
이렇게 공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반드시 실로 모든 것이 없다. 진짜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 의미를 그렇게 왜곡하면은 잘못되게 되니까,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되니까, 그럼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공의 의미,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모든 것에 공하기를, 모든 것에 집착 안 하기를, 그것이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실체가 아니니까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해요. 그걸 바랄지언정 반드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간에 즐겨 머물되 인연을 중요히 생각해라. 소중하게 생각해라. 인연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즐겨 머무는 거예요. 세간에, 이 세상에 즐겨 머물되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읽으면은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반드시 실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 세간에 즐겨 머물되 이 세상의 인연 속에 즐겨 머물되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같이 그림자 메아리 그냥 다만 인연 따라서 잠깐 그러나 그 소중해요. 즐겨 머물러야 돼. 소중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너무 집착할 일은 아니다. 인연 따라서 어느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인연에 맡기고 또 어떤 것은 인연을 순응하고 이렇게 이게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이렇게 하면 한다. 그림자나 메아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다만 모든 것에 공하기를 바랄지언정 반드시 실로 모든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 세간에 즐겨 머물되 마치 그림자나 메아리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연불 수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오래지 않아요. 10번 연불 한 번만 해도 진리와 개합되는데 10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음의 임종의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임종의 정토의 왕생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끝내 이제 마지막이 돼버렸는데 이제 이 앞으로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연불을 내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연불을 한 이야기, 또 뭐 어떻게 뭐 이런 독송을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론이죠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볼 수가 있겠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책으로 보셔도 이제 또 뒤에 주를 또 참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